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9번째 특강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1화, 2화, 3화의 비밀. 계시록에 보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독수리가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땅에 세 개의 환란이 이제 닥치게 되는데,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그 후에 이제 모든 환란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이블의 비밀 코드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비밀 코드. 이 비밀 코드가 정확하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계시록이 닫혀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들림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죽음은 천당이라는 그런 이상한 교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이블 코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19번째로 1, 2, 3화와 그 다음에 성경의 비밀 코드, 여기 이제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는 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그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바로 성경의 비밀 코드였습니다. 계시록 이제 8장, 9장, 11장, 12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제 이 성경의 비밀 코드 독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너희들이 바로 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율법사들이나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엘리야도 안 왔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우겨댑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만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코드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도들,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야,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음을 예수님께서 그 비밀 코드를 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독수리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화로다 하면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 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어떻게 해야 되며, 둘째 화는 어떻게 해야 하며, 셋째 화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책, 여러분,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갖다 먹어라 하잖아요. 이 작은 책은 계시록입니다. 작은 책이라는 말은 바로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비밀 코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6, 이것은 짐승의 표인데, 이것 받으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 666 짐승표를, 이것도 또한 왜 그냥 666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럴까요? 짐승표 또는 어쨌든 그렇게 왜 666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거는 바로 짐승표를 이제 그렇게 성경의 비밀 코드로 말씀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멸망케 할 가증한 것, 이것이 바로 짐승표입니다. 그래서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의 9장에도 두 번, 12장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이 항상 환란 중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 중간이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이제 후 3년 반에 바로 3화와 함께 666이라고 하는 짐승표가, 이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의 비밀 코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세.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알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성경의 비밀 코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과는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은, 아, 그리스도로구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로 강 양쪽에 그렇게 생명과를 맺혀서 그거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또 천년 동안 그렇게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소송케 하는 그 생명과가 이제 맺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중인, 여러분, 두중인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두중인 하면 우리가 뭐 딱 두 사람인가 하고 좀 착각하기 쉬운데, 두중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부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봉한 예언의 말씀, 이것은 두중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들도
또 선지자들도 보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너희의 눈과 너희의 귀는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70인 두 증인들을 보내고 나서 하셨던 두 증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두 증인 사역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도 감추라고 얘기했고 다니엘서에도 감추라고 얘기했고 계시록에서도 두 증인 사역에 대해서는 임봉하라. 그러나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모든 말씀은 다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봉되어진 것은 바로 이 두 증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비밀 코드 이제 독수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그래서 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독수리였습니다.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 그래서 이 독수리라는 것은 화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성경의 비밀 코드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화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9장 12절에 나오죠. 다섯째 나팔 전염병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우리가 코로나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이 선포되고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엄청난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1화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첫째 화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첫 번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둘째 화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 화. 자, 이 화를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입니다. 3차 대전 핵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화인데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래서 셋째 화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는데 이것이 여섯째 나팔이고 3차 대전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핵전쟁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핵전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격하게 이 세상이 핵전쟁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제 곧 여섯째 화가 3차전이 유브라 대강에서 근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3화 계시록 12장 12절에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후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때가 바로 3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 사탄들이 이제 다 세상으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할 곳이 없어서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그렇죠 마약 환자가 되어서 좀비 환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되어서 요즘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금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묻지마 살인도 있고 묻지마 폭행도 있고 괜히 갑자기 그냥 막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정말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횡단보도를 같이 가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치면서 사람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지? 아니 제가 이번에 지하철을 탔는데요. 2호선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많은데 자리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나는 좀 오래 가야 하니까 좀 편하게 가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가서 딱 앉았어요. 뭐 두 사람이 옆에 있는데 한쪽에 딱 앉았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내가 앉자마자 발작을 하더라고요. 막 발작하면서 막 이러는데 내가 거기 앉았다가 여기 한 대 얻어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앞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봤는데 완전히 멀쩡한 양복 다 입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건드려서 그랬는지 저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랬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발광을 하는데 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데 이게 마약 환자인가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인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막 그냥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질 않나 막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천하를 꿰는 자가 자기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귀신들이죠.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땅에서 그렇게 이제는 마지막 자기의 때를 그렇게 군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독수리에 대한 비밀. 세례 요한은 엘리야였고, 화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확하게 독수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비밀 코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란 말이 여기 딱 하죠. 바로 죽음이 있는 이 독수리가 화야. 계시록에 나오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하는 그 화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는 피해야 되고 이제는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라는 것이 화 아닙니까? 그곳에는 독수리가 먼저 경고의 나팔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딱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수리에 대한 비밀 코드,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아니 그들이 들림받는데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바로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기에서 또 주님께서 성경의 비밀 코드를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사도들도 정말 어떤 면으로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계시록이 열린 사람은 이 말씀이, 이 비밀이, 성경의 비밀 코드가 탁 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섯째 나팔이 1화고 우리 이미 지나갔습니다. 2화가 이제 우리 코앞에 다가왔고 2화는 3차전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 3화죠. 그러나 불게 될 때 여기에서 들림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들림받는 역사가 언제입니까? 일곱째 나팔이 일어나잖아요. 일곱째 나팔과 함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세상은 대접재앙으로 삼화가 쏟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황폐케 되는 것이 이제는 끝날까지 정해져 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1화, 2화는 보호처, 3화는 예비처. 자,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 독수리의 비밀을, 이 비밀 코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두 증인이 죽으면 두 증인 사역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 두 증인은 꼭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1화, 2화는 보호처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1화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거였고, 2화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는 3차전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목사님들이 그냥 유튜브에다가 설교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이제 설교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거의 1년 반 동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예배 마음껏 드렸어요. 아멘. 여기는 그 누가 올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안디옥 베다니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안디옥에 있었을 때 하루에 3번 아니라 더도 드릴 수 있었죠. 왜냐하면 비대면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외진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보호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구나. 자, 이화도 보호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삼화는 짐승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처에서 이제 그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비처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1화, 2화, 3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언급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화 5째 나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준비하라. 여러분 1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합니까? 이제는 예비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핵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땅굴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제는 피복을 받고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딱 정확하게 핵이 지나가는 그 노선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절풍에 정확하게 맞닥뜨리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준비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 화에 대해서 6째 나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이제는 보호처에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에워싸는 걸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산에 있는 자도 들어가지 말고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자는 유대 지방으로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막 산에 모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 모슬람 사원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스크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원이 모스크 그 모하메트를 경배하는 그 사원이 붕괴되는 순간 3차전이구나. 정확하게 알고 떠나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도 말고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그대로 노새처를 생각하라고 그가 자기의 재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모슬람 사원이 폭발이 되게 되면 누구에 의해서 자작극이든 아니면 뭐 폭격을 받았던 어쨌든 그것이 폭격이 되는 순간 이제는 이 화 바로 6째 나팔이 곧 불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명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3화를 보겠습니다. 7째 나팔 후 순교 부활 들림 예비처가 그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째 나팔이 분 후에 우리는 불기 전에 순교를 하고 부활과 들림을 그리고 우리는 받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들은 이제 예비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제3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화, 2화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자, 여기에서 반시 동안 두 중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대접에 담아다가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로 이제 그 기도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작은 책을 받아서 먹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먹은 작은 책을 1260일 다시 예언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치심을 받은 자는 결코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꼭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권세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이적기사 병고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베다니도,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우리가 제주도도,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우리가 안디옥도, 그렇게 어디든지예요. whatever.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철저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인도하여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호처와 예비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호처는 1화, 2화의 각 나라와 사내,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팬데믹을 일으키면서 모든 경제 활동, 그리고 회사나 학교나 모든 것을 다 이제 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이나 그 외진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들은 오붓하게 밖에 나가서 코로나 걸릴 일도 없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일도 없는 그러한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속에 있는 저택에서 그들이 평화롭게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렇게 안락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보호처의 의미였습니다. 1화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2화는 우리가 각 나라와 각 산에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2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미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사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밀실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여호와의 분노는 핵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방사능, 방사선, 이 세슘이 확 전 세계에 이제 핵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몰아닥치는 그 죽음의 구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닥치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밀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긴 세월이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잠깐 거의 3주 정도, 20일 정도만 우리가 그곳에서 굴 속에서 견디게 되면 우리가 살아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6장 20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2화 때 이렇게 밀실에 들어가라. 여러분, 부자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들어갈 밀실을 다 파놨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파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연 밀실을 마련해 주셨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밀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두중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은 첫째와 다섯째 나팔 경고에 준비를 해야. 지금 첫째 나팔, 다섯째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아, 이제 여섯째 나팔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고에 준비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예루살렘 모슬람 사원이 붕괴되면. 이때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안 떠나면 코로나 때처럼 완전히 그냥 아파트에 갇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중국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아우성하면서 여기서 시체가 뚱 떨어지고 저기서 시체가 뚱 떨어지고. 왜요? 갇혀 있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못 먹으니까 그냥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 이 모슬람 사원이 붕괴될 때, 여러분, 이 붕괴가 곧 이르게 되면요, 그래서 저의 뉴스는요 요즘 뭐만 보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그 모슬람 사원이 붕괴됐답니까? 하고 물었죠. 제가 제일 먼저 물은 게 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관심조차 안 갖는가? 나만 관심 갖나?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모슬람 사원이 붕괴되는 순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베다니로 가든지 또 아니면은 제주도, 한국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각 나라에 있으니까 밀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산으로, 밀실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 모임을 통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바로 예루살렘 이 사원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붕괴되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밀 코드예요. 성경의 비밀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풀려야 성경이 풀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슬람 사원이 붕괴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그 비밀 코드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비밀 코드가 풀려서 여러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 밀실에서 잠깐 숨을 지어다.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예루살렘 이 모슬람 사원이 붕괴되는 것을 분명코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사인이 되어서 이 비밀이 풀려서 우리가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는 이 보호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비처에 대해서 3화예요. 이거는 자기 곧 광야로 가야 돼. 아무데나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곧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과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멸하리라. 그 멸망이 크리라.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달려서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미가서의 이 말씀을 보면요, 요즘 동성애가 너무나 팽배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자들을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을 성도구로 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사운드 오브 프리덤 영화 우리가 한국에서 봤잖아요. 정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조선인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시더라고요. 왜 우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너무나 우셔서 너무나 흐느껴. 왜냐하면 어린 그 아기들을 자기의 그 어떤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저는요, 정말 야, 이런 세상이 되었구나. 이런 세상이라면 이제 빨리 주님 오시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3차전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겠다고 이제는 약속하시고 이제는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입니다. 왜를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씨앗 쪽 육체의 보존 박해로 말씀을 지키고 선교를 지원하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절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짐승표 받지 않기 위해서 언제 일곱째 나팔 분 후에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예비한 곳으로 자기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를, 여기 보면 또 독수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 능력 권세로 하나님께서 순간이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날리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독수리의 날개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60만 대군을 업고 날랐습니까? 하나님의 이적기사 능력으로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바로 이 독수리가 이적기사 능력으로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뿐만 아니라 만나와 그 밖에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날개를 우리는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강권 역사하심 능력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의 자녀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짐승표 받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꼭 독수리의 날개를 통해서라도 업어 날라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또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가 두 증인의 자녀들은 책임지리라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독수리의 날개로 모든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1화, 2화, 3화에 등장하는 화 독수리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는 1화는 이미 지나갔고 2화가 남아있는데 2화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모슬람 사원이 붕괴되면 떠나라.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정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은 그런 소리 안 하면 당신 누가 이단이라고 그러겠냐. 성경 말씀만 전하는데. 근데 저는요, 이단 소리 듣던 말든 저는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고의 나팔을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9번째 특강으로 바로 이 독수리의 비밀을, 이 성경 코드를 전하면서 꼭 일어나고 꼭 순종하고 꼭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 모든 두증인들 보호받고 주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자, 이제 3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3화는 다른 것 없습니다. 짐승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자기 곧 광야로 이제는 예비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3화에 대한 모든 말씀의 핵심 포인트였음을 깨닫고 우리 순종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비밀 코드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코드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열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제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전파하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